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8시 50분 매일 밤 365일 사랑이 함께하는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8시 50분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서도 매번 8시 50분에 시작해서 고정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혼동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고, 이제 또 8시, 매일 밤 8시 50분부터 사랑과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공식적으로 변경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기 전날인데, 모든 분들도 즐겁고 평안한 시간,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안내 드립니다. 새한글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순 한국식으로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을 한 그런 최신판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한글 성경 책이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사기 3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장 여호와께 남겨두신 민족들.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었다. 가나안 전쟁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말이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쟁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려 하신 것이었다. 이전에 그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들만 남겨두셨다. 곧 필리스티아의 다섯 우두머리,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휘잇 사람들이 있다. 휘잇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길목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는지 알아보려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릿 사람들, 휘윗 사람들, 여붓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삼게 했다. 또 그들의 여러 신을 섬겼다. 운니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임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게 하셨다. 그는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었다. 그나스는 갈렙의 아우였다. 운니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내려와 계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그가 전쟁에 나가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임금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내리눌렀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나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께서 모든 임금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과 맞서게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을 모았다. 그리고는 가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대추 여자나무 종려나무 도시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임금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해낼 사람으로 에훗을 세우셨다. 그는 게라의 아들인 베냐민 사람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의 손에 들려보냈다. 에훗은 길이 30cm의 양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 허리춤 아래에 찼다. 그러고는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가져갔다. 그런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선물을 다 바치고서 에훗은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앞서 보냈다. 그 자신은 길갈 가까이에 있는 푸살림에서 돌아와서는 몰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 하고 말했다. 임금이 조용히 있게 해다오 하고 말하자 임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 에훗만 임금에게 가 있었는데 그때 임금은 자신의 서늘한 위층방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에훗이 말했다. 임금님께 알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리춤 아래에 창칼을 뽑아서 임금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칼날이 기름투성이었다. 에훗이 임금의 배에서 칼을 뽑아내지 않았던 것이다. 에훗은 하수관으로 빠져나갔다. 에훗은 안방으로 나가 위층방의 문들을 안에서 닫고 잠갔다. 에훗이 빠져나가고 나서 임금의 신하들이 가서 보았는데 위층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임금이 서늘한 방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신하들은 민망할 정도로 오래 기다렸지만 보라, 임금이 계속 위층방의 문들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었다. 임금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머뭇거리던 동안 에훗은 빠져나갔다. 에훗은 푸살림을 지나 스이라로 달아났다. 돌아가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뿔나파를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산지에서 내려갔다. 에훗이 앞장섰다. 에훗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원수인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요. 그들이 에훗의 뒤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건너가는 요르단강의 여러 나루를 차지하고는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모압 사람을 10,000명쯤 쳐 죽였다. 그들은 모두 아주 체격종을 용사했으나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모압은 그날 무릎 꿇고 이스라엘의 손 아래에 들어갔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80년이 지났다.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그러고 나서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나섰다. 그는 소를 모으는 긴 막대기로 필리스티아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해냈다. 아멘. 4장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에훗이 죽고 나서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내주셨다. 그는 하솔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군대 사령관은 시스라였다. 시스라는 하롯의 학고임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야빈이 새 전투술에 900대를 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강하게 내리눌렀기 때문이다. 드보라는 예언자인데 라피도스의 아내였다. 그때 이스라엘을 드보라가 재판관 사사로 이끌고 있었다. 드보라가 앉아있었던 곳은 드보라의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 아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다의 사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 바락을 불렀다. 그는 아비나함의 아들로 납달리 게데스 출신이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나요? 가라,
다볼산으로 나아가라.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전투수레와 부하들을 기손 마른 신대로 너에게 끌어내다가 그를 너의 손에 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했다. 재판관 사사님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가는 길에서 장군에게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까요.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러모았다. 그를 뒤따라 10,000명이 올라갔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올라갔다. 가인 사람 헤벨은 가인 사람들 곧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는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의 참나무 곁에 천막을 쳤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려주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한 것이다. 시스라는 자신에게 있던 전투수레 곧 새 전투수레 900대와 자신이 거느린 백성을 다 불러 모았다. 하루새 탁고임에서 기순 마른 시내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보다 앞서 나아가시지 않았나요? 바락은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10,000명이 그를 뒤따랐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날카로운 칼로 시스라와 전투수레와 군대를 모두 혼란에 빠뜨리셨다. 시스라는 전투수레에서 내려 2발로 도망쳤다. 바락은 그 전투수레와 군대를 하루새 탁고임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날카로운 칼에 쓰러졌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시스라는 2발로 도망하여 가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갔다. 하솔 임금 야빈은 가인 사람 헤벨의 집안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러 나가서 말했다. 드시지요, 장군님. 저희 집으로 드시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서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마실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야엘이 가죽부대를 열어 우유를 마시게 하고는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또 말했다. 천막 들머리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을 가져온 다음에 손에 망치를 들고서 몰래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말뚝을 그의 귀와 눈 사이에 박았는데 말뚝이 땅에까지 박혔다. 그는 지쳐 잠이 굴어떨어졌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제야 시스라를 뒤쫓아 바락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야엘이 그를 맞이하러 나가서 말했다. 이리 오시지요. 찾고 계시는 사람을 보여드리지요. 바락이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거기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말뚝이 귀와 눈 사이에 박힌 채로. 이처럼 하나님이 그날 가나안 임금 야빈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수록 강하게 가나안 임금 야빈과 맞섰다. 마침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물리쳤다. 아멘. 5장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같이 그날 노래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백성이 각 기꺼이 싸움터로 나갈 때 그대들은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들으세요. 오 임금이신 그대들 귀 기울이세요. 오 높으신 그대들 내가 여호와께 내가 노래하려고요. 찬송하려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님이 세일에서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에돔 들에서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구름에서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시나이에 계시는 그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큰 길이 끊어졌고 새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굽은 길로 다녔지요. 끊어졌지요. 시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지요.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지요. 어머니가 일어났지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어요. 그때 성문에서 전투가 벌어졌고요. 방패나 창이 보이던가요? 4만 명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요.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향했어요.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싸움터로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대들은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오 흰나귀 탄 그대들, 오 깔개에 앉은 그대들, 오 길손인 그대들, 이야기해보세요. 도랑 사이에서 물 나누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요.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해주신 공의로운 일들을, 이스라엘 시골 사람들에게 해주신 공의로운 일들을. 그때 성문으로 내려갔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오 드보라여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노랫말을 웃저리세요. 일어나세요. 오 바라기여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세요. 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높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용사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뿌리가 아말렉에 있어요. 그대의 다음으로는 베냐민이 그대의 백성 가운데 살고 가운데 있었고요. 마길로부터는 지휘관들이 내려갔고 스불론으로부터는 문서 작성관들이 내려갔어요. 이사갈에서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고 이사갈은 바락처럼 내보내져 그를 뒤따라 골짜기로 갔어요. 루벤의 여러 부대에서는 크게 마음 먹었어요. 그대는 왜 양쪽 안장 바구니 사이에 자리 잡고서 짐승떼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있었나요? 루벤의 여러 부대에서는 크게 마음 먹었어요. 길라선 요르단강 건너편에 살았어요. 다는 왜 배에 머물러 있나요?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았고 베되는 곳에 살고 있네요.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죽기로 각오한 백성이지요. 납달리도 그랬지요. 들판 높은 곳에서 임금들이 와서 싸웠어요. 그때 가나안 임금들이 다낙에서 싸웠어요. 무깃도 무깃가였어요. 은조각들을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싸웠어요. 그것들이 다니는 큰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어요. 기손 마른 시내가 그들을 휩쓸어가 버렸지요. 오래된 마른 시내, 기손 마른 시내가요. 이 사람아 힘차게 나아가기나. 그때 말발굽이 땅바닥을 쳤어요. 튼튼한 말들이 치닫고 치달았지요. 그대들은 저주하세요. 메로스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어요. 저주하고 저주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과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야엘이에요. 가인 사람 헤벨의 아내이지요.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이죠.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자 야엘은 우유를 주었어요. 요구르트를 고급 사발에 담아 주었고요. 한 손으로는 말뚝을, 오른손으로는 일꾼들의 망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시스라를 쳤어요. 그의 머리를 때려 부셔뜨리고 그의 귀와 눈 사이를 뚫어버렸지요. 야엘의 두 발 사이에서 시스라가 엎어졌어요. 야엘의 두 발 사이에서 쓰러졌네요. 고꾸라진 곳, 거기에서 쓰러졌네요. 맞아 죽었네요.
창너머로 시스라의 어머니가 내다보다가 창문 뒤에서 울부짖네요. 아들의 전투 수레가 왜 이렇게나 늦어지는가? 아들의 전투 수레가 왜 이렇게나 꿈을 대는가? 그 여자와 함께한 슬기로운 기부인들이 대답했어요. 그 여자 또한 혼잣말을 했어요. 전쟁에서 빼앗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지 않을까? 사내마다 여자를 한둘 차지하겠지. 시스라는 알록달록한 옷을 빼앗을 테지. 알록달록하게 무늬를 넣어 짠 옷을 빼앗아 알록달록하게 무늬를 넣어 짠 옷 두 벌을 빼앗아 목에 걸고 있을 테지.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처럼 망하기를. 오 여호와여, 그렇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이 같이 되기를.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났다. 아멘. 6장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이 지났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내리눌렀다. 미디안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할 구덩이를 산에 만들었다. 동굴과 요새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이 올라왔다.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도 왔다.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덮쳤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는 그 땅에 열매를 못 먹게 만들었다. 가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또 먹을 것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지 않았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도 몰고 천막도 메고 올라왔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망가뜨렸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다.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었다. 그들을 너희 손에서 내쫓고는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또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딸린 나무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주 짜는 틀에서 미라를 털어내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기드온이 천사에게 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선생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면서 조상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향하시고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는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기도원이 그분께 또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저와 말씀 나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표를 제게 하나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예물을 주님 앞에 놓아드릴 때까지요.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꼭 머물러 있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원이 가서 어린 염소로 먹을 것을 만들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없는 빵 무게병을 만들었다. 살코기를 바구니에 넣고 국물을 냄비에 담아 참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에게 말했다.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게병은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차려놓고 국물은 부으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뻗어서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게병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길 주소가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게병을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천사는 기도원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기도원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깨달았다. 기도원이 말씀드렸다. 아 주여 여호와여, 그러오니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것이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기도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다. 기도원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또 질련된 둘째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너라. 그러고는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려라. 규정에 따라 이 피난처 꼭대기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드릴 제단을 돌로 쌓아 만들어라. 그러고는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다 태우는 점을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베어버린 야스레 말뚝 나무를 사용해서. 기도는 그의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자신의 아버지 쪽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았다. 아, 바알 제단은 무너지고 그 곁에 있던 나세라 말뚝은 베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둘째 수소가 새로 만든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두루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말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 주세요. 그는 죽어야 해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렸다니까요. 요아스가 자기 집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위해 다투는 것이요.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위해 구해내겠다는 말이요. 바알을 위해 다투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다툴 것이요. 자기의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말이요. 누군가가 그들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면서 말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가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으니까. 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을 불러 모아 자기들을 따르게 했다. 또 심부름꾼들은 온 므낫세에 보내어 그들도 불러 모아 자기들을 따르게 했다. 심부름꾼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내어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 일행을 맞이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알아보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면 자, 제가 양털 더미를 여기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더미에만 있고 온 땅이 말라 있으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 하신 줄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양털더미를 비틀어 짜보았다. 꽉 누르자 그 더미에서 이슬이 흘러나와서 물이 사발에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저를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주제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더미로 한 번만 더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더미만 말라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해주셨다. 양털더미만 말라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있었다. 아멘. 잠시만 몸 좀 풀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 읽겠습니다. 7장 300명만 붙잡아두다. 예루바알 곧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하룻샘 가에 진을 쳤다.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있었다.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이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내가 넘겨줄 수는 없지.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뽐내며 내 손이 나를 냈다 하고 말할지도 모르거든. 이제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외쳐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은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사람이 많구나. 너는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 보렴.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해 사람들을 가려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같이 가야 해 하고 말해주면 그는 너와 같이 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말해주면 그가 누구든 갈 수 없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모두 따로 떼어 넣으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하렴.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는 사람 300명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구해내 주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렴. 그들은 길양식과 나팔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기드온이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만 붙잡아 두었다. 미디안 진영은 골짜기의 아래쪽에 있었다. 미디안을 물리치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서 그 진영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내가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면 너는 너를 시중드는 불알을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 그러고 나면 용기가 날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를 시중드는 불알을 데리고 내려갔다. 진영에서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있는 군인들의 끄트머리 쪽에 이르렀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동족 사람이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다.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들의 낙타도 셀 수 없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기드온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천막까지 굴러 들어와서는 천막을 치자 무너지더라고. 위로 뒤집혀 천막이 무너지더라고. 옆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그건 기드온의 칼일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말일세.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꿈풀이를 듣고서는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했다. 일어나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요. 기드온은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는 모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쥐어주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나를 보고 그대로 하세요. 자, 내가 그 진영 끄트머리로 갈 텐데 내가 하는 그대로 하세요. 내가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나팔을 불 텐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 온 진영의 둘레에서 나팔을 부세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소리 지르세요.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한 100명을 거느리고 그 진영 끄트머리로 왔다. 한밤중이 지날 시작될 무렵이었다. 자기는 지키는 사람들을 막 세웠을 때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손에 쥐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서뜨렸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잡고서 불며 외쳤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사람마다 제자리에서 그 진영 둘레에 섰다. 그러자 그 온 진영이 날뛰고 소리지며 도망쳤다. 300명이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칼을 휘둘게 하셨다. 그 온 진영에서 그렇게 하셨다. 미디안 군대가 스리라 쪽으로 벳시다까지 닷밭 곁에 아벨물라의 경계까지 도망쳤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지에 신분꾼들을 보내며 말했다. 내려와서 미디안을 맞서 치세요. 벳바라까지 물을 차지하세요. 요르단강도 차지하세요.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그들이 벳바라까지 물을 차지했다. 요르단강도 차지했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지도자 모렙과 수렙을 붙잡아 모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터에서 죽였다. 또 미디안을 뒤쫓았다. 모렙과 수렙의 머리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멘. 잠시만 불 좀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8장 읽을 차례입니다. 소제목 미디안의 두 임금을 잡아 죽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요. 그들은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지금 내가 해낼 일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만큼요. 에브라임의 남은 포도가 아비에셀의 알짜 포도보다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과 스엘을 넘겨주셨지요.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만큼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자 그제야 그들의 마음이 풀렸다. 기드온이 요르단강에 다다랐다. 자신과 함께한 3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그들은 지쳤으나 계속 뒤쫓았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나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거든요. 나는 미디안 임금들의 느린 세바우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숫곳의 고위 관리들이 대답했다. 세바후와 살문나가 손이 지금 당신 손안에 들어오기라도 했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대답했다. 여러분의 말이 그러하므로 여호와께서 세바오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실 때 봅시다. 내가 광야에 가시던 물과 들가시나무로 여러분의 살을 짓이겨 버릴 것이요. 기드온은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말했다. 그런데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대답했다.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 탈 없이 돌아올 때 봅시다. 이 망대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요. 세바와 살문나는 가로골에 있었다.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15,000명쯤이었다. 그들은 모두 동쪽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었다. 칼로 무장한 군인 12만 명은 이미 죽었다. 기드온은 노바후와 욕부와 동쪽에서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진영으로 들이닥쳤다. 그 진영은 마음 놓고 있었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이 뒤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임금인 세바우와 살문나를 붙잡았다. 온 진영이 놀라고 무서워 떨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투를 마치고 헤레스 어르나에서 돌아왔다. 숫곳 사람 가운데서 아이 하나를 붙잡아 그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가 기드온에게 숫곳의 고위 관리들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여기에 세바후와 살문나가 있어. 당신들은 나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죠. 세바후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안에 들어오기라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거느린 지친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오. 라고. 기드온은 그 도시의 원로들을 붙잡았다. 또 광야에 가시던 물과 들가시나무를 가져갔다. 그것으로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또 분엘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고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그들은 너처럼 하나같이 그 모습이 임금의 자식 같았어. 기드온이 또 말했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 곧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지.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텐데. 기드온이 맏아들 에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내가 일어나 우리에게 덤벼들어라. 사람은 댐댐이에 걸맞게 힘을 쓰는 법이거든.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는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달 모양 장신구를 가져갔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이스라엘의 섬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매달렸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재판관 사사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도요.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그대들을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했다. 그대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빼앗은 귀고리를 내게 주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금귀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꺼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옷자락을 펼쳐놓고 저마다 빼앗은 귀고리를 거기에 던졌다. 기드온이 부탁하여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20.4kg이었다. 그 밖에도 달 모양의 장신구와 또 다른 귀고리와 미디안 임금들이 입었던 붉은 보라색 옷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있었다. 기드온은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도시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섬기며 놀아났다. 그래서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덧치되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더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났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러했다. 기드온이 죽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아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겜에 있는 다른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그가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래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의 땅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바알들을 뒤따라 놀아났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빼내어 주신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룹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일로 잘해준 것처럼 그의 집안에 잘해주지는 않았다. 아멘. 9장입니다. 아비멜렉이 임금이 되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에게로 가서 말했다. 또 외할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말했다. 세겜의 모든 주인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인가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요 살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 세겜의 모든 주인의 귀에 들리도록 이 모든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밀어주기로 했다. 그가 자신들의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조각 70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빈털터리면서도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샀다.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다녔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런데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겼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세겜의 모든 주인과 온 멘밀로가 모였다. 그들이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았다.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 참나무 아래에서 했다.
요담이 나무 이야기를 하고 달아나다. 요담이 그 소식을 전해 듣자 그리심산으로 가서 그 꼭대기에 섰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쳤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세겜의 주인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한 번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려 줄 임금을 찾아 기름을 부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더러 기름을 내버려 두라고요? 네, 그 기름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고는 가서 나무들을 쥐고 흔들려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더러 달콤한 즙과 맛있는 열매를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고는 가서 나무들을 쥐고 흔들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포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더러 새 포도주를 버려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요. 그러고서는 가서 나무들을 쥐고 흔들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을 다스려 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와서 내 그늘에 들어와서 피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떼바늘의 참나무 백향목을 삼켜버릴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를 참되게 또 흠잡을 데 없이 처리하여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은 것인가요?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에 잘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분이 두 손으로 하시던 것에 걸맞게 그분에게 해드린 것인가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여러분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우리 아버지의 집안과 맞서 일어났어요. 그분의 아들 70명을 한밤 위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자 노예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아 세겜의 주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가 여러분의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을 참되게 또 흠잡을 데 없이 그태했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에 대해 기뻐하세요. 아비멜렉도 여러분에 대해 기뻐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의 주인들과 온 벳밀로를 삼켜버릴 테지요. 또한 세겜의 주인들과 온 벳밀로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테지요.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쳤다. 달아나 부엘일로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형 아비멜렉 때문이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어 3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주인들 사이에 나쁜 기운이 감돌게 하셨다. 그래서 세겜의 주인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해두는 폭력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들의 형제인 아비멜렉이 그들을 피 흘려 죽였듯이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이려 하신 것이다. 아비멜렉을 부추겨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의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세겜의 주인들은 아비멜렉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 산꼭대기에 사람을 숨겨두고 기다렸다. 그리고는 그 길로 누가 지나가든지 물건을 빼앗게 했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전해들었다. 아비멜렉이 듣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건너왔다. 세겜의 주인들은 가일을 믿어 주었다. 그들은 들로 나가서 자신들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여 포도즙 틀에 놓고 짰다. 잔치하며 흥겹게 놀았다.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또 세겜이 누구길래 우리가 아버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닌가요?
스불은 그가 세운 관리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사람들을 섬기세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인가요? 이 백성을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없애버렸을 겁니다. 내가 아비멜렉에게 병사를 많이 모아 싸우러 나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도시의 책임자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일의 말을 듣고서는 노여움으로 불타올랐다. 스불이 속임수를 써서 심부름꾼들을 아비멜렉에 보내어 말을 전하게 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일과 그 형제들이 세겜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곳 도시를 임금님과 맞서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밤에 일어나시죠. 임금님과 함께한 백성을 임금님 몸소 거느리고 나가서 들에 숨어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일찌감치 일어나 이 도시를 덮치시죠. 보십시오. 가일은 그와 함께한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임금님과 맞설 텐데 그때 임금님의 손으로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를 쳐부시죠. 밤에 아비멜렉이 일어났다.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세겜에 숨어 기다렸다. 네 부대로 나누어 그렇게 했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 나와서 그 도시의 성문 입구에 섰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거느리고 숨어 기다리던 곳에서 일어났다. 가일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백성이 여러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군요. 스불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여러 산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처럼 보이는군요. 그러자 가일이 다시 말했다. 보세요. 백성이 땅의 배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한 부대는 무언느님 참나무 길로 오고 있고요. 스불이 그에게 또 말했다. 당신 입은 어디 있나요?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겨한다는 말인가요? 하고 당신이 말했지요. 이들은 당신이 마다하던 백성이 아닌가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세요. 그래서 가알은 세겜의 주인들의 앞에서 다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아비멜렉이 그를 뒤쫓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다. 칼에 맞아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살았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 세겜에서는 살지 못하게 했다. 다음날 백성이 들판으로 나갔을 때 아비멜렉이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세 부대로 나누어 들판에 숨어 기다리겠다. 그러고는 보고 있다가 백성이 그 도시에서 나오자 일어나 그들을 쳐주겠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그 도시로 들이닥쳐서 성문 입구에 섰다. 다른 두 부대는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쳐주겠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종일 그 도시를 두고 싸웠다. 그 도시를 빼앗고서는 그곳에 있는 백성을 죽였다.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주인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는 엘브라 신전의 땅 아래 방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에 있던 주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잘라들어 어깨에 메고는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았지요? 서둘러 나처럼 하세요. 온 백성이 마찬가지로 저마다 나뭇가지를 잘라 아비멜렉을 뒤따라가서 땅 아래 방 위에 두었다. 그 위에 불을 놓아 그 땅 아래 방을 태웠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진을 치고 데베스를 공격하여 그곳을 빼앗았다. 그 도시 한가운데 튼튼한 망대가 있었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 도시의 주인들이 모두 도망쳐서 그리로 들어가 안에서 잠그고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공격했다. 불을 넣으려고 그 망대 들머리로 다가갔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다.
맷돌이 그의 머리뼈를 부셔뜨렸다. 아비멜렉은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를 급히 불러 그에게 부탁했다.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죽여다오. 내가 여자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말이야. 그 젊은이가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 죽였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마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아비멜렉이 저지른 나쁜 짓을 되갚아 주셨다. 그가 형제 70명을 죽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되갚아 주셨다. 그들에게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이 내뱉은 저주가 내렸다. 아멘. 오늘은 9장, 여기 9장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밤도 8시 5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장미로 또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읽는 도중에 제가 인사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